서양 정신사에 빼놓을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경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라틴 말입니다. 하나는 메멘토 모리, 라틴 말입니다. 죽음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노예품, 전리품들을 사람까지 포로로 잡아서 들어옵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이렇게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더 쉽게 표현, 오늘을 즐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왕 가운데 가장 지혜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늘 아침마다 종들이 와서 임금님,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늘 자기 종에게 그 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였던 가장 악랄한 왕이었던 네로는 누구도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했대요. 부하들이 죽음 얘기하면은 그냥 사정없이 죽이거나 혼을 냈대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죽음을 기억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마음대로 내가 주인처럼 사는 사람과는 인생의 삶의 질이, 모습이 다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소망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옛날에 요즘 웰빙이라는 말이 있고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요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노년을 잘 보내는가, 웰다잉에 대한 강연이 아주 많습니다. 왜요? 누가 싫다고 그래도, 누가 듣기 싫어도 우리는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얘기 드리면 아마 부담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쳤습니다. 그 당시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치는 것이 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방목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들은 그 양떼들을 데리고 남들보다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꼴을, 먹을 것들을 미리 찾아주고 그들, 양떼들을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은 빨리 내려와서 양들을 우리 안에 모아야 됩니다. 눈사태도 날 수 있고 산사태, 또 짐승들이 행여나 기후가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나면 양떼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는 일찍이 빨리빨리 준비하여 양떼들을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사망의 음침한 위험의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철로역정 16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인생의 여정이, 철로역정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인생이 언제나 쉽고 편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미궁이라는 것, 어느 때는 해석의 지배라는 곳에서 그는 편히 쉼을 얻고 안락을 얻습니다. 근데 거기는 나그네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쉬는 장소가 좋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이곳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을 또 떠나야 돼요. 아름다운 미궁에 머물렀던 그는 떠납니다. 완전 무장하고 여러분 갑옷을 입고 출발합니다. 그가 첫 번째 만난 터널이 겸손의 터널, 굴욕의 터널이라는 것. 거기에는 어둠의 영, 아블론, 악한 영들이 그를 대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상처나기까지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한 분이, 주님이 보낸 사람이 생명나무를 발라주며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 겸손의 골짜기, 위험의 골짜기를 지나면 인생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에게 생각지 아니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어떤 가정은 그것이 건강일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은 정말 생각지 못한 사고, 재정적인 사고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자녀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한, 계획하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가라막을 수 있어요. 이때 철로역정의 기독도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꼭 지녀야 될 것이 세 가지를 가져가라고 말해요. 그 첫째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첫 번째. 기독도가 완전 무장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저쪽에서 두 사람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 절대 여기 내려가지 마. 이리 가면 안 돼. 앞으로 가면 당신 죽어. 왜 그런가? 저기에 가면 너무나 길이 험하고 위험해. 우리 죽을 거야. 절대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을 먼저 갔던 친구들이 되돌아오면서 저길 가면 안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두 친구들이 두 손 두 발 들며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독도는 그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앞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두 번째 그림, 여러분 최철교 씨가 그린 그림 보면은 여기 계속 보세요. 험한 길 아니에요. 위험한 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한, 계획하지 못한 이런 엄청난 어렵고 위험한 좁은 길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기독도는 오늘 이 길을 가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기도의 무기를 지니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은, 책을 읽어보면은 자기가 가져나갔던 칼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을 이기지 못해요. 칼 가지고 이 위험한 길 우리가 승리하지 못해요. 그 칼을 그는 다시 안에다 꼽아놔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느냐? 기도로 무장하며 나갔다고 말해요. 에베소 6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단어가 기록돼 하나씩 설명을 할 텐데요. 첫째는 뺏기보세요. 다시. 모든 기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단어에 보면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셋째는 깨어서 기도의 무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는 기도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저축이에요. 평안할 때, 은혜 있을 때 기도의 저축을 자꾸만 쌓아놔야지 어려운 일 오거나 시험 오면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 올 때 기도하는 걸 잃어버려요. 아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형통할 때, 길이 잘 술술 열릴 때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 은혜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책 하나 소개할게요. 세상의 모든 기도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 분입니다.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하고 또 성공회는 우리 기독교 계통이거든요. 성공회는 결혼을 해요. 그러나 의식이나 예식은 캐톨릭하고 거의 비슷해요. 성공회의 신부인 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는 사람이 쓴 아주 얇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기도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12가지를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2가지를 신앙은 연습이라고 말해요. 그 중에 2가지만 소개하기. 첫째는 하나님께로 깨어나는 연습이 항상 기도하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읽어보면은 야곱이 그 부모님 품 안에서 있잖아요. 엄마 사랑받고 자라잖아요. 사실 부모 품 안에 있으면서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었어요. 다 해주잖아요. 다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가 축복권, 장자권 형의 것을 뺏었잖아요. 형이 노발대발해요. 형이 자기 거 뺏긴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도망가요. 자, 주일 저녁에 설교한 거 기억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도망가면 하루에 한 40-50km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루스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루스까지는 거의 100km 되는 길이에요. 형이 죽일까봐 형의 낯을 피해 그는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도망갔어요. 100km나 도망갔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부모와 형제를 다 떠나 혼자 와 있어요. 그날 저녁 그는 그 광야에서 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꼭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늘 동행한다.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배웠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이 자기 고향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야곱이 이런 먼 길을 지금 마음이 상할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런 방황하는 삶, 이 외롭고 힘든 밤을 지새우는 그 밤, 너무나 깊고 힘들고 어려운 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의 영혼이 깨어지는, 그의 영혼이 눈을 뜨는 영적인 깨어있는 훈련을 한 시간이 바로 루스에서 있었던 베델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과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번째로 테일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길을 잇는 연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인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원래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땅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테라지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것 가지고 장사, 그 본업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 그냥 뭉개고 살았다면 그도 역시 우상 만들어서 우상 파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그 나이가 75이에요. 나이 많은 나이예요. 떠난다는 거, 새로운 개척지로 떠난다는 거, 75살에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지도가 있거나 어디를 가라, 삼촌 집으로 가라, 어느 집으로 가라, 이거 없어요. 지도도 없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냥 떠났어요. 이게 뭐예요? 길을 잃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야성이 필요해요. 안락하고 순탄하고 다 정해진 길. 요즘 우리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정해진 길을 가게 하잖아요.
편한 길 가게 하잖아요. 쉬운 길 가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인생을 성공할까, 우리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이 테일러 목사님은 그 글에서 자신 있게 말해요. 우리 인생은 길을 잇는 연습이 필요하다. 진짜 이분은 잘생겼잖아요. 명문대학 나왔어요. 이분은 결혼해서 가정이 깨졌어요. 상처가 있어요. 결혼도 했지만 이혼하는 아픔을 통해 너무나 큰 고통과 처절함을 맛봤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죽을 질병에 걸려 10년 동안 병상에서 고통당했어요. 인생으로 말하면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 그는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보석을 발견했어요. 내가 길을 잃으니까는요, 생각지 아니하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니까는요, 그는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길을 쉽게 찾기를 원해요. 길을 잃어봐야지 내가 걸어간 길이 얼마나 복된지, 건강을 한번 잃어봐야지 건강이 얼마나 고마운지, 가정이 한번 아파보고 가정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봐야 얼마나 우리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모든 기도라는 책 마지막 부분에 퀘이커 교도의 창시자가 쓴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로 파란 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구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걸어가는 길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의 기회인 줄 믿으시고 즐겁게 지구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분들은 축복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들과 영적인 관계를, 예수 안에 생명을 맛보는 은혜의 반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기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까 이게 따랐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 기독교는 삼일체 신앙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계시록 4장에 백보자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은. 그분 옆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집을 지금 짓고 계셔요. 다 지면은 우리에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기도해야 돼요. 육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구의 영, 성령은 우리 구할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구할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이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획을 짰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날 저녁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막 불러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때 아시아로 왔다면 우리는 복음을 훨씬 일찍 깨달았고 알았을 겁니다. 바울이 전도 준비를 다 했대요.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 계획을 다 터키적으로 준비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빌립보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환상 가운데 막 불렀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준비한 모든 거 다 포기해요.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빌립보를 통해서 이 유럽으로 복음의 문이 바뀌어져요.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내재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할 때 세 명의 제자들이 계속 졸고 있어요. 또 졸고 또 졸고 세 번 가는데 계속 졸아요. 주님이 그 세 제자를 향하여 외쳤어요. 너희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또 시험 언제 넘어질지, 언제 마귀에게 넘어질지 우리는 성경은 연약하다고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 근신해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5명의 여러분들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여인과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잔 여인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랑이 결혼하고 이스라엘에 일주일 연애를 베풀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매치임은 온다는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게으른 5명의 처녀들은 아세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고백 시간을 못 참고 그냥 퍼져 자요.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아세요. 신랑이 올 시간 오늘도 안 왔구나. 빨리 나가서 낮에 기름을 준비해 와요. 깨어 있어요. 기도는 깨어 있는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깨어 있는 사람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깨어 있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자. 오늘 두 번째 책을 소개할게요. 전 읽은 책인데 짧아요. 이것도요. 근데 너무 감동이 돼요. 아마 여러분 이 예언을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이 이 블레터 스틸 크럼이라는 여자의 OMS 선교사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의 과거의 삶을 그대로 이 책에 다 쓰고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해요. 부부가 선교사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근데 4살 때 자기의 큰아들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둘째 아이, 아들, 셋째 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전복됐는데 이 두 아이만 죽었어요. 17살, 15살 된 두 아이, 세 자녀가 다 죽었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남편,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남편인데 33살 때 임파선 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식구 5 가운데 자녀들 3, 남편도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이분은 대만에서 선교한 선교사예요. 이 크럼니는 그럼에도 그곳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57살이면 나이 많잖아요. 그런데 살인범이 이 집에 들어와서 이분을 성폭행한 거예요. 몸도 마음도 만진창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족도 없어졌지요. 남편도 떠났지요. 자기 혼자 선교 사역 감당하는데 살인범이 들어와서 그 포악하게 성폭행을 자기에게 감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그 글에 그대로 다 써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혹시 복음성가 가운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 본문이,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때나 바라.
하나님인 자 하나님 언제나 너의 기울이신 어두움의 밝은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를 다 버리고 누구도 나를 못 지켜줘요. 그런데 이분은 평생 동안을 대만의 이 자기를 핍박,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한 그들과 함께 평범한 사람처럼 그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분은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서 마지막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의 결론이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말씀을 받았다. 고통을 통해 진짜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붙잡는다는 그 은혜를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상처가 변하여 별들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상처거든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별이 됐대요. 내 기도 제목이 되었고 내 위로의 선물과 상급이 되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나는 발견하여 대만에서 일생 동안을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미운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 자기의 것을 다 뺏어간 나라, 다 자기 것을 잃게 한 사람들, 그런데 그는 은혜 안에 진리 안에 머물면서 그들을 더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생 동안 가치 있는 일 위해 자기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승리의 찬양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의 찬양. 자, 첫 번째는 무슨 무기예요? 기도의 무기.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시작. 승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제 제자 가운데 아마 우리 교회 왔던 사람 박종우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노래를 참 잘했어요. 박종우 알잖아요. 진짜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 누가 잘하나 거기 나서 1등 했대요. 근데 문선명이 딱 그 아이를 보고 우리 한국에 문선명이 저 아이 스카우트 해라. 워낙 노래를 천부적으로 잘하니까요. 그래서 선화학교라고 알죠, 여러분들? 지금 뭐 예술학교에서는 서울예고, 선화예고 유명하더라고요. 저쪽 능동에 가면은 광나루 쪽 가면 있어요. 그 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워낙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만약에 자기가 그 학교에 그냥 있었으면은 문선명을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다녔어요. 2, 3년 동안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김장일 목사 여기 계시지만 학생 때 같이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근데 진짜 나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천부적으로 노래 잘해요. 통이 좋아요. 노래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실기. 그래서 조수미하고 자기랑 서울 이 선화예고 같은 동창인데 실기 점수가 자기가 더 좋았대요. 서울 음대 들어갔는데 실기 점수는 퍼펙트 A 플러스 맞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요. 조수미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박종호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가 간증하잖아요. 돈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일주일에 4-5번 결혼 가서 축가한대요. 자기네 음대생들 4명이 가서 한번 노래 부르면 이게 되게 많이 생긴대요. 그럼 이거 가지고 술 먹는데 정신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요,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시간이 없어서 더 긴 얘기는 안 할게요. 그 학교에서 애들이 사고를, 남자애들이 5명이 사고를 쳤어요. 남자애들이요. 와, 남자들 깡이 있어요. 시험 봐야 될 텐데 학기말고사 보는데, 고등학교 2학년 말에 학기말고사 보는데 애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이놈들이 어떤 생각이라 작당을 했어요. 왜요? 시험지 훔치자. 이 5명이 들어가서 시험지를 훔쳤대요. 근데 자기는 안 들어갔대요. 왜요? 자기는 보스기 때문에 아래 것들을 시키고 걔들이 가져온 답을 썼대요. 근데 자기는 2개를 정답을 안 썼대요. 근데 이 무식한 것들은 다 100점을 맞았대요.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5명이요 다 잘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래요. 제가 이게 왜 드린 줄 알아요? 이 친구들이 와서 시험을 좀 컨닝하더라도 좀 비슷하게 써야죠. 완전히 100점을 맞은 거 이것들이요. 학교에서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애들 5명 할 수 없이 다 문수원명이가 나중에 이걸 보고받았대요. 난리가 났대요. 왜 잘랐냐고. 이미 잘린 거 어떡해요. 워낙 노래 솜씨가 좋으니까는요, 서울음대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대학교 4학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친한 친구가, 여러분, 얘는 프로예요. 이 아이는 프로예요. 서울음대생이면 프로잖아요.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하는 복음성가 경연대 프로 애들은 그런데 안 나가요. 근데 친구가 곡을 작사해서 내줬대요. 너 여기 나가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니 프로가 그런데 나가겠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진짜래요. 그날 저녁에 술 많이 먹고 이렇게 취했는데 거짓말같이, 야, 너 가봐. 근데 정말 그 뇌리 속에 너 가봐라. 거기 가봐라. 그래서 진짜 얼떨결에 술 취한 기분에 갔대요. 근데 거기서 노래 부르는데 여러분 아세요? 대상을 받았어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날 그때 부른 노래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이 드신 분 알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에 자기가 붙잡힌 바 됐어요. 자기도 몰랐는데 그때 옷도 아무 복장이나 입고 갔대요. 근데 마지막 부분 후렴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거짓말, 성령이 자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짜릿하게 붙잡아 주시더래요. 눈물이 나왔대요.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왔어요. 이태리 유학 가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온누리교회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전도단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했어요. 제가 그 목소리에 우리 교회 와서 얘가 찬양을 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와, 난 노래 솜씨 좋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한 2시간 동안 없어져 버렸어요. 그 차 안에서 자기가 보니까는요,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대요. 그날 저녁 식사도 안 해요. 강사가 오면 식사 잘 대접받잖아요. 근데 식사도 안 하고 없어졌어요. 왜요?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곤고하대요.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2시간 동안 차 안에서 기도하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2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날 저녁에 찬양을 섰는데요, 정말이에요, 그 우리 병사들에게 내가 이제까지 찬양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능력은 본 적이 없어요. 와, 성령의 지배받고 영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기적 주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요새 몸무게가 한 40kg 빠졌어요. 혹시 보셨어요? 왜요? 간이 이식해가지고 자기 딸 거를 이식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 전에 그분 간직하는데 갔다 왔대요. 들으셨을 거예요. 몸이 아주 슬럼해져, 아주 날씬해졌어요. 그런데 그의 노래가, 찬양이 영역이 있고 힘이 있어요. 왜요? 찬양은 육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좋은 노래, 우리 어릴 때 제일, 죄송해요, 수학여행 다닐 때 그렇게 난 그 노래 영원히 부를 줄 알았어요. 이장이가 부른 노래 아세요? 한 잔의 술 마셔라. 나
목사회장 신학생 때야, 뭐죠? 고등학교 수학여행 갔을 때야, 밤새도록 그거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요, 시간 지나니까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도 안 불러요. 이게 세상의 노래예요. 육으로 부른 노래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아요. 근데요, 영으로 부른 노래, 은혜로 부른 노래는 왜 찬송가가 위대한 줄 알아요? 몇십 년, 몇백 년이 바뀌어도요, 그때 간증한 찬양의 영으로 부른 고백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얘기 드리고 마치죠. 제자훈련 교재 가운데 우리 지금 마지막 읽은 책이에요. 독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이 있어요. 브라도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수도사가 쓴 책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분이 쓴 일기 같은 책인데 정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수도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가서 수도원에서 뭐 했느냐? 허드레일, 주방에서 음식 만들 일만 했어요. 근데 그 로렌스만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뜨거워요.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맛보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남들보다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의 이 일하는 주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누가 떠들어요. 이상하다, 누구랑 있나 가보면은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대화해요. 특별히 그는 왜 그런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후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그는 자기의 주방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성이 유지되고 은혜가 유지되려면요, 목사도요, 분주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목사가 영역이 있고 은혜가 있으려면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면 유혹받고 영성이 무너져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했대요.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맛봤는가? 그는 고백해요. 입만 열면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곡조 붙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런 거룩한 능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인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